지난 어린이 주일에는 대상금이라는 부분에서 시편 127편을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는 계속 읽으시고, 그리고 읽으신 분들은 128편까지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장수가 자기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을 때 적군 앞에서도 떳떳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힘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인데, 가정을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를까요? 우리의 가정을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우리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정에 부여해 주신 특별히 우리 부모의 사명, 역할, 의무, 그리고 권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 중에 첫날, 첫 주에 드렸던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꼭 보신 후에 또 이거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를까요?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왜? 대단합니다. 이 위임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면 죽음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우리를 살리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 부모가 그런 거예요. 권위는 그냥 내가 부모니까 너희들은 나를 공경해야 돼, 이런다고 부모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 맞잖아요. 우리의 주인이고 아버지인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너희들은 나를 공경해야 돼, 이거는 억압이지 하나님을 누구도 공경하지 않죠.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공경을 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자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후에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생산과 재생산을 통하여 그 후대를 이어가게 했어요.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들레를 아시죠? 민들레. 이제 민들레가 막 꽃이 날라들 텐데, 민들레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냐면 그를 뽑아 놓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서 꽃을 빨리 피워버려요. 뿌리가 말라가고 있는데 온 영양분을, 온 수분을 꽃에 공급해버려요. 그리고 홀씨를 만들어서 공중에 뿌려버려요. 이와 같이 우리는 대를 잇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의 대를 잇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런 권위를 부여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사명자인 것이죠. 우리 부모는 그냥 씨를 뿌려가지고 육체적인 사람을, 후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그런 후손들을 남겨놓는 것이 부모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아무런 인격도 없는 민들레마저도 자기가 죽어가면서 홀씨를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죽는데, 우리 부모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지옥으로 내려보내셨잖아요. 이런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인식하지 않고 자녀를 부모가 무시하도록, 그러니까 그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도록 만일에 방치한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도록 방치하지 맙시다. 이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핸드폰 바꿔준다고 부모가 부모를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신앙의 명맥을 이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부모는 누구냐면 신앙의 플랜을 세워가는 자예요. 신앙을 세워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답다. 부모는 신앙의 플랜터입니다. 신앙을 세워가는 자랍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그 신앙이 부모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앙이.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그 자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잃어버리게 돼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유선을 떨면 자식은 하나님을 대할 때 유선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에 후손에 세워서 영원히 지킬 언약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앙을 세워가는 자로서 우리 부모를 세워주셨는데, 이 신앙을 세우는 권위가 얼마나 크냐면, 부모가 자식을 거역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죽음이거든요. 이와 똑같이 자식이 부모를 거역할 때는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권위를 줬냐면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우리 부모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자예요. 한번 따봅시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양육하냐면, 첫째는 성장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줘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육체적으로도 영양실조 걸리지 않게 해야 돼요. 방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생충이 줄을 둘둘 끌어서 잘 먹여도 빼빼 마르고 영양실 걸리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때 맞춰서 회충약도 먹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성장하는 동안에 필요할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양식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줘야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둘째로는 자녀들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지켜줘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건전하게 자라도록, 안전하게 자라도록 지켜줘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는 지켜주려고 하는데 건전하게 자라도록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인들이 봐야 할 것들을 미리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숙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죠. 좋지 않죠. 셋째는 자녀들이 생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은 부모 밑에서 부모가 양식을 공급해주지만 그가 성년이 되어서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스스로 무언가를 벌어서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자녀에게 넣어줘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는 자녀에게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르쳐줘야 된다. 기술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공부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대학원을 나와서 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직업이 없어서 고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수천 명이 넘어요. 지금 왜? 가르치기만 했지 생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부모가 그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넷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교육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교육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부모는 이런 일들을 자녀에게 잘 영양식 걸지 않고 잘 자라도록 육체적인 그런 양식을 공급해주고 건전하고 안전하게 자라야 할 뿐 아니라 생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시켜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이어가도록, 가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은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이 적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 상황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신실한 신앙인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잘 먹인다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고 수명이 길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하면 건강할 것이다. 땅에서 생명이 길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신앙을 세우는 달,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생각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우리를 오늘날까지 키워주시고 이렇게 또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책임져 주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